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문교회 제가 오늘로 딱 3번 왔습니다. 2년 전에 금요기도회 때 한번 와서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김진영 목사님 파송예배 드릴 때 와서 제가 격려사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3번째입니다. 올 때마다 왜 이렇게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천국 같아요. 여러분 앉아있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우리 오늘 찬양대, 시원 찬양대 찬양을 듣는데 너무 제가 지금 천국에 앉아있나?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예요. 말씀을 7시에부터 진행을 하는데 세신자실에 앉아있는데 바깥에 그 엄마 아빠들이 어린이들 데리고 와서 막 잔디밭에서 뛰노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야, 천국이 따로 없구나. 그리고 또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그 사모하는 그 마음이 너무 큰 것을 말씀을 증거하면서 느껴요. 야, 진짜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교회구나. 너무 훈련을 잘 받으셨구나. 하나님을 사모하는구나. 서로 사랑하는구나. 위에서 기도해 주는구나. 저는 여기 앉아서 2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성문교회 같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2번째는 제가 섬기는 캄보디아에 우리 성문교회 같은 교회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부럽습니다. 저도 한국에 있으면 매주일 나오고 싶은데 너무 부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 늘 사모하며 기다려지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함께 섬기며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캄보디아 선교사입니다. 만 28년 사역을 하다가 최근에 15년 동안 안식년을 갖지 못하다가 갑자기 안식년이 결정이 됐습니다. 자세하게 결정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한국에 작년에 오게 됐고요. 저희 아내가 저보다 한 열흘 전에 먼저 캄보디아에서 이 한국으로 왔는데 며칠 지나더니 갑자기 제게 보톡이 왔습니다. 보톡이 막 울리더니 말을 잇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울어? 오전이고 낮이고 화창한 날씨인데 왜 울지?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하는 얘기가 여보 너무 아름다워. 뭐가 그렇게 아름다워? 10월 달이었는데요. 낙엽이 떨어지는 단풍이 지고 낙엽이 떨어지는 그 떨어진 낙엽 위를 걸어갔는데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위로받고 감동받아서 울면서 전화하는 걸 제가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위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과 함께 선교지에 살면서 그런 여유를 갖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느 선배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 갈 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교사님, 선교지에 사는 것 자체가 선교입니다. 뭐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러나 참고 인내하면서 꿋꿋이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하세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그때부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더라고요. 살아 버티는 게 그게 선교더라고요. 수도 없이 캄보디아에서 다시 한국으로 오고 싶은 마음들이 너무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를 앞서서 인도하시면서 저를 축복해 주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한테 너무너무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저를 지탱하였던
두 가지 기둥이 있었습니다. 튼튼하게 저를 부추겼던 두 가지 기둥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감사입니다. 감사. 그리고 또 하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였고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났던 그 증거들을 바라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짱입니다 하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부부 사역하는 걸 보면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은 너무 행복하게 사역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맞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 행복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직 감사 그리고 고백입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확신을 갖고 늘 응답받으며 살아가니까요, 그게 저한테 너무 큰 힘이 되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제 삶에 주었던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쓰러지고 싶을 때 너무 많지요. 그렇지만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사랑과 감사와 고백이 제 삶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이 다가오는 그런 환난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꿋꿋이 묵묵히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두 감사와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에게 너무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에게 하나님 물으셨습니다. 열심히 캄보디아에 사역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물음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체 없이 고백했던 말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착할 때부터 지금까지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의 흔적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와서 여러분에게 참 재미있고도 또 놀라운 간증들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너무너무 많아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 어떤 말씀인지 잘 기억이 제가 나질 않지만 제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역사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들이 많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고 외치는 거로 저는 받았어요. 제가 말씀을 읽어보는데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고백을 이 말씀 속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나에게 준비하시고 인도하셨던 일을 한번 추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계속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와서 제가 냉장고 말씀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냉장고가 고장났을 때 우리 자녀들 다 장모님까지 불러놓고 손으로 얹고 냉장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냉장고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명 캄보디아에서 기술자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뭐 냉장고나 고칠 수 없는 거 있으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김 선교사님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비상시에는 비상 능력을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러시잖아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요, 제가 선교지에 도착해서 그런 놀라운 능력들을 늘 행하심을 제가 체험했잖아요. 저는 캄보디아가 사실 제가 원해서 갔던 나라는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고 그때 마음으로 정했던 나라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을 놓고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이제 때가 돼서 중국의 선교지 출발할 것을 약 한 보름 정도 앞두고 갑자기 우리 선교사님이 사고가 났습니다. 저보다 먼저 파송받은 우리 오형석 선교사님이 오형석 선교사님께서 사고가 나셨어요. 그래서 오형석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서 2년 반을 사역하시다가 사고가 나서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저를 파송했던 교회에서 저보다 먼저 2년 반 전에 파송했던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갑자기 캄보디아에 내전이 있어서 2년 반 사역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오셨고 2개월 정도 계시다가 캄보디아 내전이 좀 잠잠해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캄보디아로 다시 귀국하시다가 오 선교사님이 타셨던 비행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푸놈펜 국제공항에 낮 오후 2시쯤 됐는데요. 갑자기 비가 억수로 내렸어요. 그래서 기장이 판단 착오를 일으켜서 논바닥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큰 팜추리 나무에 날개가 부딪히면서 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타고 있었던 66명의 승객들 중에 65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두 어린이가 살았습니다. 태국의 어린이 1명, 그리고 하루 동안 우리 오영석 선교사님의 막내 아들까지 살았다가 막내 아들은 하룻밤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명만 살았는데요.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선교사님을 마중 나왔던 어느 동료 선교사님이 푸놈펜 국제공항 대합실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비행기가 추락하는 소리를 듣고 차를 타고 그 지역으로 달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잔해 속에서 막 연기가 피어오르고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은, 캄보디아 사람들은 다 몰려들어서 사람을 끌어내고 살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물건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하는 어느 여인의 손짓을 보고 손에 가락지가, 금가락지가 끼어 있는 것을 보고 손가락지, 금가락지를 빼려고 그러다가 안 빼지니까 몸이 부어서, 충격에 몸이 부어서 안 빼지니까 그 손을 부러뜨리고, 그리고 나서 반지를 빼갔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참혹한 현장 속에서 동료 선교사님이 그곳에 갔다가 거기에 까만 가방이 비에 젖어서 열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보니까 그 안에 오영석 선교사님의 마지막 설교 원고, 그리고 교회 수첩, 그리고 후원자 명단 이런 것들이 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목사님의, 선교사님의 후임으로 캄보디아 가니까 그걸 받았던 부모님이 대구 분이신데 그 전날 인천으로 올라오셔가지고, 그리고 그 가방을, 제가 후임이니까 제가 이거 뭐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쓰여 있는 우리 아들의 유산인데, 저 유물인데 이걸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자리에서 열어보니까 서류만 있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방 채로 가지고 캄보디아에 왔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을 그 가방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1년째 돼서 오영석 선교사님 일주기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캄보디아에서 글을 하나 써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국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글을 쓰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 그 가방을 한번 열어봤어요. 그런데 그 가방 안에 놀라운 문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1년 동안 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오영석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땅을 하나 사놓으셨어요. 연못을 하나 사놨어요. 그런데 그 연못이 사놓고 문서가, 땅 문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는 그 땅의 문서에 이름이, 명의가 오형석 선교사님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이 땅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형석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는 캄보디아에 외국인들이 뭐 이렇게 이름을 바꿔가지고 현지인처럼 행동하고 이렇게 주민등록증 같은 걸 하나 이렇게 만들 수 있었어요. 그 이름으로 땅을 변경해 놓고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파송교회에서는 그 땅이 있다는 것을 듣고 그 땅을 찾아라 저한테 특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년에 거의 매일 그 연못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땅 오늘 잘 있나? 누가 침범하지 않았나? 이걸 꼭 다시 되돌아와야 되니까 계속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1년 후에 제가 캄보디아 말을 조금 배우기 시작하고 그 문서, 그 가방을 다시 열어서 문서를 확인하는 중에 캄보디아 말로 땅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도가 없어요.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아요. 그냥 문서 글씨로만 되어 있어요. 보니까 땅 문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변호사도 불법이기 때문에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건설부 국장급 되시는 분을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그 땅의 문서를 현지인 이름으로 다시 바꿔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캄보디아 프놈펜의 가장 아름답고 좋은 곳에 위치한 포첸통 센터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지금 그 센터 안에 현지인 교회, 한인 교회, 그리고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500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큰 종합센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약탈 현장에 그 가방을 하나님이 지키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도착해서 여러 날 기도하면서 마음에 늘 담고 있었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영석 선교사님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오 선교사님이 파송을 받을 때 제가 부목사였습니다. 그래서 파송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저 뒤에서 파송 예배에 참여를 했어요. 그 파송 예배를 드리는 마지막에 우리 돌아가신 오 선교사님이 답사를 하시는데 우시는 거예요. 오늘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아버님, 어머님이 아들이 파송 예배를 드린다니까 여기 앞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아들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늘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아직도 쟁쟁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 선교사님 돌아가시고 제 마음 가운데 그 현장의 그 모습을 제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마음 가운데 우리 오 선교사님의 부모님이 어떻게 되셨을까?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 장남이 그리고 며느리가 손주 둘이 그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셨으니 믿음을 가진 부모님도 너무 낙심이 될 텐데 믿음이 없는 그 부모님, 불신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는 얼마나 큰 상처일까? 하나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기도했는데요, 몇 년이 지나서 어머님이 둘째 아들을 데리고 며느리 데리고 자부 데리고 그리고 두 손주 데리고 캄보디아에 왔어요. 봤더니 어머님이 집사님이 되셨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들, 둘째 아들, 며느리, 손주들이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항상 궁금했어요. 아버님은 어머니와 함께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천국 가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또 몇 년이 지나서 2010년도인데 제가 미국에 잠깐 공부할 게 있어서 학습할 게 있어서 갔어요. 제가 왔다는 소식을 기도하는 어떤 모임에서 누가 들으셨나 봐요. 그리고는 거기에 캄보디아에 있는 김항철 선교사님이 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옛날에 비행기 사고 있었던 그 선교사님 후임으로 가셨대 하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기도에 참여했던 어떤 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분 나 아는데? 그분은 우리 오빠 대신에 갔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누구냐? 찾아봤더니 만났더니 LA의 사랑의 교회 부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신 거예요. 그 오영석 선교사님의 여동생이. 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족을 다 구원시키는구나 라는 마음을 갖고 캄보디아에 돌아와서 또 사역을 하다가 작년에요, 남 모르는 청년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선교사님,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캄보디아에 방문하고 싶은데 가능하겠어요? 누구시죠? 선교사님, 제가 예전에 저희 할머니하고 캄보디아를 방문해 선교사님 뵀습니다. 제가 누구냐면요, 오영석 선교사님네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 동생의 아들이에요. 초등학교 때 와가지고 이제는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이 돼서 지금 선교지를 방문한대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큰아버지 대신해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이번에 입학했습니다. 큰아버지 복음사역 어떤 자취로 어떻게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하고 작년에 친구와 함께 캄보디아를 방문해서 그 청년까지 예수를 믿고 온 가족이 전부 믿음 안에 하나 되었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심으로 역사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실증들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함께 믿음 생활을 했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저희 아내가 같은 교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1년에 한 차례씩 이제 단기팀으로 오십니다. 오시는데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김성규 사님,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가는데 저와 같이 이렇게 연로한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이 선교지에 가서 혹시 선교사님에게 누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영어도 한마디도 못하고 몸도 건강하지 못한데 가능할까요? 제가 그 얘기 듣고요,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권사님, 오셔야지요. 권사님 같은 분이 오셔야지요. 그래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땅밟기라도 하셔야죠. 권사님 오세요. 오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권사님 오셨어요. 의료팀과 같이 왔는데 저쪽 의료 집사님들은 저쪽에서 진료하시고, 청년들은 약 조제도 하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안내도 하고, 권사님들은 뭐 하지요? 그래서 약 조제해서 약 타는 동안에, 조제하는 동안에 뒤에 앉아서 기도하세요. 이 청년들 끌어안고 기도해 주세요. 캄보디아 말도 못하고. 권사님, 하나님은요 언어를 초월하십니다. 권사님 아시잖아요. 권사님이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안고 기도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가슴에 안겨서 기도받았던 청년들이 권사님 품에서 울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한다 할지라도 냉랭했던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권사님이 부여잡고 기도하니까 울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언어를 잘해도요, 진짜 여러분들이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때 선교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요, 한국에 와가지고 저희 자녀들이 다니는 교회들 한국에 있잖아요. 저희 아내와 함께 같이 다닙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할 때 저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니까요, 요즘 몇 개월 다니는데 저희가 가니까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고요,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저 뒤에서 아멘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저는요,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우리 성문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것도 아마 뒤에서 기도하시고 뒤에서 묵묵히 열심히 섬기시는 우리 소중한 권사님들의 기도 덕분이고 모든 분들의
섬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예전에 제가 2년 전에 와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루살렘을 싸고 있는 바벨론 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 그 안에 있는 너희도 평안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가 매주일 와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열매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당대에 하나님의 부응하심을 맛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 캄보디아에서 그 열매가 맺히고요, 여러분이 다른 곳에서 기도할 때 교회 안에서 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들을 살펴보십시오. 권사님들, 장로님들, 중직자들이요, 쉼없이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교회들 많지 않습니다. 마지막 찬송하고 복음송 들려지고 마지막 마칠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가면서 쭉 들으면요, 첫 번째는 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는 우리 성문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흥을 당대에 맛보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권사님들, 집사님들 열심히 기도하셔서 다음에 선교지에 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매년 단기 선교사들이 계속 캄보디아를 밟고 저희 사역을 1년 혹은 6개월 동안 계속 도와줬습니다. 제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자매 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캄보디아에 갔을 때 단기 선교사로 2명이 왔어요. 그런데 한 명은 유치원 선생님이고 한 명은 회사원입니다. 단기팀으로 잠깐 일주일 왔다가 돌아가서 마음의 고민을 하고 기도하다가 결정을 하고, 내가 유치원을 그만두고 직장을 1년 동안 쉬면서 캄보디아에 와서 1년 동안 제일 아름다운 시기에 내가 교회 선교지를 섬겨야 되겠다 하고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자매들 가운데 유치원 선생님 아버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 아버님이 그 파송한 그 자매를 파송하는 교회 목사님 목양실에 가서 목사님에게 막 따지고, 우리 딸을 어떻게 꼬셨길래 여기 선교지에 우리 딸이 간다고 하느냐, 지금 금방 들어가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유치원을 그만두고. 그럴 아버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뿌리치고 선교지에 왔어요. 오는 날부터 본인과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해 달래요. 항상 아침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데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그거였습니다. 어느 날 우리 자매가, 목사님, 선교사님, 왜? 우리 아버지가 메일을 보냈어요. 나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그때는 카톡이 없었거든요.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메일. 뭐 어떤 내용이야? 우리 아버지가 지난주에 어제 우리 교회에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너무 좋아서 요약해서 저한테 이렇게 보냈어요. 이렇게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매가 너무 감사해서요,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지금은요, 저 부천에서 가장 큰 유치원의 원장님으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포천동 센터, 아까 말씀드린 그 연못이 이제 매립이 되고 거기에 큰 센터를 지었습니다. 거기 현지인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송미연 목사님입니다. 이 송미연 목사님이 너무 훌륭합니다. 처음에 고등학교 때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저희 센터에 와서 고등학교 한국어를 배우다가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처음에 한국말을 배우다가 그렇게 전도해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신학교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워낙 똑똑한 우리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당신 같은 청년이 하나님의 사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면 큰 변화가 있겠다.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섬기던 자리가 부흥하고요. 청년들이 막 몰려오고 그리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기 시작하니까 너무 신나는 거죠. 그래서 막 교회가 부흥하고 청년들이 많아지고 막 이런 와중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목사 안수 받기 전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목사 안수를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친구가 왜? 그랬더니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 부족해서요. 너무 부족해서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하대요. 제가 용기를 주고 하나님이 당신 같은 목회자를 원하신다고 용기를 주고 기도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저는 한 단어에 집중해 보았어요. 그의 뜻, 그의 뜻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할 때 그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결론은요, 감사와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 안에 행복한 믿음 생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믿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저한테 보여주셨습니다. 최근에 우리 성문교회를 통해서 저에게 주셨던 위로와 격려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 7월 19일부터 24일까지 작년에 우리 성문교회에서 단기팀이 캄보디아를 방문했습니다. 저희 사역지에 왔어요. 그래서 함께 일주일 동안 사역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섬기던 학교 또 교회 가서 열심히 또 복음도 전하고 같이 참여도 하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아내가 그 인근의 초등학교에 가서 음악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때 오셔서 많이 협력을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합창단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셨어요. 그리고 가셔서 구체적으로 합창단이 조직이 돼서 첫 번째로 캄보디아 저희가 사역하는 깜폿에 이제 학교 종업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업식 때 이제 그동안 가르쳤던 음악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믿지 않는 학부형들 다 모은 상태에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제 교내에서 종업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키보드하고 뭐 다 준비해서 그날 전날 차에다가 다 실어놓고 이제 준비하고 당일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비가 막 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그치질 않고 계속 오니까 그래도 아쉬운 마음에 함께 도와주겠다고 오셨던 또 선교사님들도 다 오시고 하셔서 같이 그 학교를 방문했어요. 방문해서 학교에 딱 들어서는 순간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거의 무릎에 찰 정도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물이 꽉 찬 거예요. 그리고는 종업식이 연기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제가 실망이 된 거예요. 이제 몇 주 있으면은 안식년을 떠나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싱숭생숭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왔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저희가 한국에 온 소식을 들은 우리 교장 선생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매년 와서 가르치는 모습이 너무 감사패를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나중에 오시면 드릴 테니까 보기라도 하세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얘기하다가 그러면 교장 선생님한테 올해 12월 달에 성탄절이 있으니까 성탄절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잠깐 캄보디아에 가서 거기에서 찬양 발표를 그 어린이 합창단 발표를 하면 어떠냐 합의해서 결정해서 교장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교장 선생님이 바로 승낙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가려고 막 차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천 목사님이 같이 바깥에서 가끔 만나서 목사님이 이제 계속 저를 이제 대접도 해주시고 또 위로도 해주시고 그러세요. 그날도 12월 전에 잠깐 만났는데 목사님이 뭐 필요한 거 없냐고, 그때 목사님도 오셔서 보셨어요. 뭐 필요한 거 없냐고. 갑자기 생각이 단복, 합창단 단복을 좀 요청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합창단 단복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바로 흔쾌히 승낙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합창단 단복을 한국에서 사가지고 쿠팡에서 사가지고 두 가방에다가 꽉 채워서 그리고 가져가가지고 거기서 합창단 발표를 했어요. 한번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예쁘죠? 우리 성문교회에서 여러분 후원해 주신 예쁜 합창 단복입니다.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너무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예수님도 소개하고 하는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서는 더 많이 확대돼서 캄보디아를 대표하는 좋은 합창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찾다가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오직 감사와 고백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는데요, 저에게 4가지의 기도 제목을 허락을 해주셨어요. 첫째는요, 오늘 본문에 알거니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알거니와. 여기 안다는 단어는요, 그냥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체험하는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런 신앙을 여러분 캄보디아가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배우고 아는 수준에서 이제 고백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는요, 여기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라는 복수를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건데 왜 우리라는 복수를 썼을까요? 내가 알거니와 라고 하면 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알거니와. 그리고 쭉 나가다 보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랬습니다. 항상 사도 바울이 복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요, 나 혼자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은 행복을 느끼기를 가장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캄보디아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달이 건너가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예수님께 접붙임 받는 그런 역사들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전부 예수 앞에 나오는 역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하나님이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콜링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A부터 Z까지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는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감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할 때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들이 도출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복잡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좋은 일을 이룬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합력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지만 그 일들을 여러분에게 직접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선택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일 때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십니다. 합력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그것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을 때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하나님은 곧 살아계십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입술 속에 감사, 입술 속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나의 삶을 지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직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감사와 고백,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인 것을 믿고 믿음 안에 열심히 사랑의 공동체를 잘 이끄셔서 이제 이음센터도 세워지고 더 영향력 있게 우리 성문교회가 안에서만의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향해서 외칠 수 있고 세계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복된 교회로 자리 잡고 성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